여러분도 큰 교회 다니고 싶으십니까? 번듯한 건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커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교회 목회하라고 목사를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국교회가 난도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이유는 하나예요. 건물을 사서 부도가 넘어가고, 목사님이 돈 욕심을 내서 문제가 생기고, 겉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인 것 같지만 문제는 하나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는 거라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교인들과 함께 성지순례를 갔어요. 갈릴리 바다에 가서 작은 배를 띄워서 그 갈릴리 바다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얼마나 실감이 나겠어요. 그 현장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찬양합니다. 웁니다, 사람들이. 근데 목사님이 무슨 본문으로 설교를 해야 되나? 그런데 퍼뜩 주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었어요.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 그 갈릴리 바다 그 현장에서 2000년 전에 풍랑이 일어났거든요. 그때 주님이 그 풍랑을 잠잠케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설교를 했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삶의 어려운 풍랑과 시련이 와도 절대 우리 넘어지지 맙시다. 그분이 그렇게 설교했다 그 말이야. 그래요. 아멘이죠. 우리 집사님 너무 아멘을 잘해. 그래가지고는 교인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았겠어요. 울고, 설교하는 사람도 울고, 듣는 사람도 울고.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체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해가 이제 니언니언 넘어가는데 급하게 이제 다시 배를 타고 해안가로 나오는데 진짜 풍랑이 일어나 버렸어요. 갈릴리 바다는 변화무쌍하다고 그래요. 진짜예요. 금세 풍랑이 일어나잖아.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수영할 줄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랑이니까 무서운 거예요. 설교는 멋지게 했어, 한 시간 전에. 근데 진짜 풍랑이 오니까 자기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얼굴이 하얗게 돼가지고 아무 소리 못하고 겁이 나가지고 어쩔 줄 몰라하는 거예요. 다행히 풍랑이 멎어서 안전하게 이제 돌아왔어요. 근데 목사님이 너무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자기 속내를 들켜버린 거예요. 믿으라고 설교할 수 있는데 자기는 안 믿고 있었던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과 믿음을 배우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의 설교를 지난 화요일 날 아침에 설교를 마쳤어요. 그래서 인쇄 출력까지 딱 해놨어. 왜 이렇게 빨리 설교 준비를 끝나게 됐을까? 근데 하나님이 설교를 끝냈을 때 나한테 주시는 강한 감동이 있었어요. 네가 이 설교를 작성할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빨리 설교를 준비하게 한 이유가 있다. 주일 오기 전까지 너는 너의 삶으로 믿음의 간증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다. 우리 성도들에게 한 주 동안 내가 믿음으로 살았던 열매들을 나누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저는 나눌 게 없어요. 어떤 극적인 드라마가 없었어요, 저한테. 믿음으로 살았더니 이런 역사가 있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저는 아쉽게도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오늘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 속에서 도전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삶이 과연 가능한가? 믿음으로만 사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이걸 믿을 수 있어야 돼요. 무엇을 믿느냐면 오늘 이 말씀 그대로예요. 믿음으로만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복되고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 믿음이 생기지 않고는 절대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10명의 문둥병자 사건이 나와요.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 만났어요. 그런데 예수님 이렇게 말하셔요. 그 순간에 고쳐주시질 않고 성에 들어가서 제사장을 만나서 예물을 드려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문둥병자들이 성으로 돌아가는 길에 고침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 당시 문둥병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라 해가지고 일반 사람들과 섞여 못 살았어요. 율법에 의하면 진 밖으로 쫓아내야 해요. 그런데 문둥병자 걸린 이 부정한 사람들이 문둥병 걸린 모습으로 성에 들어가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들은 목숨을 걸고 순종한 거예요. 성에 들어가기로 결심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하나님이 나 고쳐줄 거야.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걸 믿으면 행동이 그렇게 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사는 거라는 거예요. 사는 거. 오늘 1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쪼개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빼먹어요. 김밥 속 빼먹듯이. 복 받는 거, 병 낫는 거, 그런 것만 좋아해.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기도 응답 받는 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여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면 우리는 실망합니다. 우리를 돌아볼 줄 모르는 거예요. 왜 응답이 없는지, 왜 나에게 주의 성령이 근심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요. 다 지켜 행하라고.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신명기서는 모세의 3번에 걸친 마지막 설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목전에 와 있어요. 광야 40년이 마쳤어요.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최후의 설교를 모세가 죽기 전에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이제 과정을 다 아니까, 결과를 아니까 별 감동이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두려운 일이에요. 가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어요. 가나안 땅 사람들한테 먹힐 수도 있고 그들을 이길 수도 있잖아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이들이 지금. 여러분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두렵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했어요. 믿음으로 행하면 내가 함께 하겠다. 축복하신다고 약속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이것이 안 되면 나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 인생의 고비 가운데서 믿음으로 나간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 위치예요, 지금.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들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분명히 약속합니다. 너희가 말씀을 다 지켜 행하면 너희가 살고 죽지 않는다. 믿습니까? 이 땅에 우리가 사는 우리도 이 말씀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예요. 유효해. 3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된다는 거예요. 광야 40년이 왜 이스라엘에게 필요했는가? 2절 말씀을 보면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강제로 빼앗지 않는 것이 유일하게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음이에요. 마음은 억지로 하나님이 장악하지 않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범할 때 하나님이 강제로 막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안 막은 게 아니에요.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 마음이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억지로 뺏지 않은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오늘 나타나셔서 이삭을 바치라. 하나님이 참 묘한 거예요. 뺏을 걸 뭐하러 주셔? 그렇잖아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정신이 바짝 났어요. 나는 그랬을 거라 생각해. 올 것이 왔구나. 자기도 모르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마음을 다 주고 있었던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100살에 낳았어요. 100살. 나는 30살에 낳아도 마음을 뺏기고 있는데 100살의 아들을 하나 낳았어. 100살에. 이제 말로는 그렇게 안 하지. 주변 사람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와가지고 아브라함이요, 어떻게 이렇게 귀한 아들을 100살에 낳을 수 있었냐고. 그럼 아브라함이 뭐라 하겠어요? 내가 낳았다고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렇게 말했겠지요. 우리처럼 말은 잘하니까.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나님 은혜라고. 근데 마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사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찾았는데 마음은 다 뺏기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걸 안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신 거예요. 이 마음을 내가 다시 되찾아와야겠구나. 이삭을 바치라.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는 것은 마음을 바치라는 뜻이에요. 마음을. 정신이 바짝 났어요. 그리고는 누구하고도 의논하지 않고 이삭을 하나님께 진짜 바치기 위해서 갑니다. 아브라함이 이때 새로워지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다시. 그리고 이삭을 진짜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네가 온전히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 마음을 확인한 거라니까요. 이 테스트에 과연 우리 중에 누가 얼마나 통과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어요. 몇 명이나 될까? 몇 명이나. 자신 있으세요? 그런 일이 닥치지도 않았는데 벌써 꼬리 내려버렸어. 벌써. 이제 진짜 그런 일이 오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삶은 절대 손해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믿어야 한다니까요. 이걸 안 믿는 거예요. 이걸 압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방법과 생각으로 자꾸 인생을 경영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누가 차지하고 있습니까, 지금? 누가 차지하고 있어요? 혼내는 게 아니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누가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무슨 꿈을 제일 많이 꿉니까? 무슨 꿈을? 아침에 눈 뜨면 뭘 생각해요? 그게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애완견이 차지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애완견. 개 키우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부산 세계로교회 그 손현보 목사님은 애완견 키운 집은 신방을 안 가버려. 이 양반은. 나도 안 갈 참이야. 이제. 애완견 키운 집은 안 가버려. 내가. 신방 안 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마음을 뺏기고 있는지 아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요새 내가 이런 소리 잘 안 했는데 전에 우리 했더니 우리 집사님이 걔를 정리해버렸어. 자식들이 반대하는데. 아빠 왔다 그래요. 무슨 아빠가 와. 아빠. 걔 보고 퇴근하는 남편을 보고 아빠 왔다 아빠. 걔 아빠가 되고 싶으세요? 걔 자식을 두고 키우는 걔 자식을 두고 살아. 아빠가 왔다고. 이런 설교 듣기 싫죠? 순종하시라니까. 웃고자 하는 소리가 아니었고 걔는 마당에다 두고 발로 툭툭 차고 키우는 거지 품에 안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걸 뺏기고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마음에 어떤 것도 지배하면 안 돼요. 그것을 정리하지 않는 한 여러분은 온전한 믿음으로 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직장이 우상이, 돈이 우상이, 자식이 우상이. 무소리만큼 하나님은 냉정합니다. 하나님이 절대 타협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니까. 하나님하고 줄다리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만 손해요. 빨리 이걸 깨달아야 돼. 빨리. 오늘 정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애완견 정리하라고. 애완견. 안 키운 사람은 뭐 아멘 할 것도 없어. 정리하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줘버려. 믿는 사람한테 주면 또 죄 짓는 거야. 그거는. 정 줄 데 없으면 교회로 가져와. 입맛이 돌아보려고 그러네.
여러분,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데 어려움이 오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8장 5절을 보세요.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올 것이 왔구나. 깨닫는 게 축복이에요. 회개가 축복이고. 아멘. 깨닫는 게 축복이고 회개가 축복이라니까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를 못해.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데 자기만 몰라.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귓전에 울리는데 본인만 모르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살았지만 죽지 않았어요. 죄를 지어서 죽을지언정 굶어서 죽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돼요. 이 세상은 굶어서 죽지는 않아요. 죄 지어서 죽는 거라니까. 죄 지어서 배가 터져서 죽는 거예요. 굶어서 죽지는 않아. 광야 40년 동안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이 필요했느냐. 그 마음을 하나님이 완전히 사로잡는데 40년 걸렸다는 거예요. 40년. 만나는 100%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죠? 자, 3절 보세요. 왜 만나를 주셨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얼마나 자존심이 상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지도 그런 거지가 없어요. 천막치고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어요. 이럴 수가 있어요?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너도 알지 못하던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만나를 먹이게 하신 이유가 있다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나는 그냥 만나가 아니에요. 만나를 먹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거야. 이거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거 아니지. 보십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농사짓게 할 수 있어요. 광야에서. 광야는 풀 한 폭이 안 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라면 가능해요. 왜? 생수가 나니까. 그 옥토밭으로 만들 수 있어요. 충분히 농사 지으면서 살 수 있다고. 농사를 짓고 풀이 나면 목축업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먹이시지 않았어요. 그냥 만나만 먹이신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너의 노력을 100% 무장해제시켜버리는 거예요. 농사를 지면 교만해요. 왜? 농사를 내가 잘 지어서 풍년난주를 착각한다는 거예요. 만나는 밖에 나가서 걷어오기만 하면 돼요. 10분도 안 걸려. 천막 앞에 이슬처럼 쌓여 있는 거예요. 만나 오늘 내가 많이 걷었어. 자랑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 그건 바보 멍충이 나는 짓이야. 내일 아침에 가면 또 만나가 있는데 그걸 뭘 자랑을 해? 우리 집에 물이 많아. 그래 자랑하는 사람 있어요? 우리 집에 가면 물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펑펑 쏟아진다? 바보 멍충이 같은 소리예요. 너네 집만 물이 있냐? 우리 집도 있어. 그렇잖아요. 물이 많은 게 무슨 자랑거리야. 우리 집에 만나 엄청나게 많다? 바보 멍충이 나는 소리야. 하루 지나면 썩어서 먹지도 못해. 날마다 가서 그 만나를 걷어서 먹어야 했다는 거예요. 100% 하나님의 은혜라. 100%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노력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만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교육시킨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사람은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야. 여기서 떡은 뭐예요? 사람의 노력과 환경이에요. 그걸로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말씀으로 사는 존재야. 너희들 봐라. 광야에서 하늘만 쳐다봐도 먹고 살았잖아.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나만 믿어도 배 부르게 배 터지게 만나 먹고 살았잖아. 그런데 왜 염려하냐고 말이에요. 왜 염려하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제가 처음에 교회를 극성맞게 다니니까 우리 형님 중에 하나가 못마땅하게 생각해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 야, 너 교회 가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나한테 그러더라고. 근데 내가 그 대답을 못했어요. 제가 그 답변을. 근데 얼마쯤 시간이 지나니까 또 그러더라고. 야, 교회 작작 좀 다녀라.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근데 내가 그 소리를 딱 듣고 이렇게 말했어요. 형님, 교회 가면요
떡도 주고 밥도 줘요. 아니 고기도 줍디다 내가 그랬어. 그들은 아무 소리 안 하더라고. 저는요 예수만 믿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왔어. 여러분도 그렇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찾고 살았어요. 근데 굶어 죽지 않았다니까요. 여러분 믿음으로만 사는 삶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걸 안 믿는 거예요. 우리가 안 믿으니까 조급해. 안 믿으니까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은 거예요. 안 믿으니까 안 믿어지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자꾸 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은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과 18절에서 이 말씀을 인용해서 유명해졌어요.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해 봤어요.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제가 생각을 너무 잘못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믿는 줄 알았어. 내가 믿어주는 줄 알았다고요, 제가.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그 믿음이 나를 살리는 거야. 내가 믿어주고 있는 게 아니고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믿음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왜 만나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느냐? 하나님 없이는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어요. 뭘 먹고 살라고? 농사도 안 짓고 어떻게 살라고?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기업이 되셨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친히 기업이 된다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전에 봉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성전에 봉사하는 사람들은 농사 지으면 안 돼. 세상에 욕심을 품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돼. 때로는 굶을 때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해. 농사를 지어야 내가 열심히 땀을 흘리지. 노력하며 사는 존재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라. 그냥 하늘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레위 지파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무모해 보이죠. 어리석어 보이죠. 그런데 그것이 가장 위대한 삶이고 가장 안전한 삶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들려오는 소리가 경기가 나쁘다. 실업률이 치솟는다. IMF가 곧 온다. 온갖 소리가 다 들려오죠. 그것에 초연하고 무관심하는 소리가 아니라 바보처럼 살라는 뜻이 아니라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다. 그런 와중에서도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진다.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반쪽 믿음이라는 거예요. 반쪽 믿음. 나를 주님께서 구원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하셔서 천국에 들여보내실 것은 믿지만 나의 삶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완전히 책임진 것을 믿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은 너무 순진한 소리만 하고 계신다고. 지금 세상이 얼마나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만만치 않아요. 하나님 물론 나는 믿습니다. 또 하나님 나 도와주실 것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해야 할 일은 해야 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시죠? 아니에요. 그것도 내려놔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서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얻어진 게 뭡니까? 그래서 얻어진 게 뭐예요? 그것도 내려놔야 돼. 그것도. 여러분에게 책을 하나 소개하고 싶어요. 이제 오래된 우리 교회 식구들은 이 책을 다 압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어요. 제자대학 할 때도 이 책을 필독서로 읽게 했습니다. 성령의 사람 니즈 하윌즈의 중보기도라는 책인데 최근에 교회 오신 분들은 이 책을 꼭 사서 읽으셔야 돼요. 이 책을 읽고 저는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 믿음이 떨어지고 게으르고 나태해질 때마다 저는 이 책을 곁에 두고 자주 봅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이 리즈 하윌즈는 지금부터 약 150년 전에 영국 웨일즈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100% 순종했던 사람. 이분은 광부에 지나지 않는 참 보잘것없는 한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에 적극적으로 100% 순종함으로 위대한 생애를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더 많은 걸 가졌어요. 이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을 한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어요.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구분하느냐? 그렇잖아요. 내 생각일 수도 있고 내 상상일 수도 있는데 그때 리즈 하윌즈는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당신은 당신의 어머니의 소리를 구분할 수 있습니까? 구분할 수 있죠. 그와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에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분에게 딕이라는 삼촌이 있었어요. 외삼촌. 이 외삼촌은 30년 가까이 질병을 앓고 있었어요. 얼마나 질병에 시달렸는지 서너 걸음 이상을 걷지를 못해. 30년 동안. 사람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책도 한 10분 읽으면 못 읽어요. 집중을 못해. 그렇게 약한 거예요. 병이 낫지를 않아. 근데 이분이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이 됐어요. 가지고 누워서 기도하는 분이에요. 어느 날 리즈 하윌즈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임했어요. 딕 삼촌이 고침받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그래서 리즈 하윌즈가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삼촌. 그러니까 이 삼촌도 응답을 받았어요. 동시에. 너에게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셨구나. 그래요. 이제 왜냐하면 그 전에 리즈 하윌즈를 통해서 많은 역사가 일어났어요. 병든 사람이 낫고. 근데 딕 삼촌은 고쳐주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미 때가 온 거예요. 이제. 네가 응답을 받았구나.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삼촌이 고침받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찬양해요. 그리고는 한 10분 동안 딕 삼촌이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더니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앞으로 넉 달 반 후에 5월 15일 날 새벽 5시에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신다고 했어.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도대체 시간까지 어떻게 그렇게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소문이 나버렸어요. 동네에 다 소문이 났어. 작은 동네에. 딕이 5월 15일 날 새벽 5시에 고쳐진다고 그랬대. 비웃는 사람도 나타났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로부터 한 달 반 동안 딕 삼촌은 엄청나게 병을 앓아요. 더 크게 아파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빈정거렸어요. 낫는다고 하더니 천국 가게 생겼다. 사람들이 이렇게 빈정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날 지나면 이제 비웃으려고. 한 2주가 남았어요, 2주. 5월 15일. 그런데 왜 5월 15일인가? 그때가 성령 강림 주일이었어요. 그 절기로. 2주 전에 하나님이 리즈 하윌즈에게 또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다른 지역으로 가 있어라. 네가 이곳에 있으면 영광을 네가 받는다. 그러니까 다른 동네로 가 있으려. 그러니까 리즈 하윌즈가 순종하고 다른 동네로 가 있었어요. 그래서 또 소문이 났어. 망신당할까 봐 도망갔다고. 이제 소문이 난 거예요. 동네 사람들한테. 어쨌든 그날만 이제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마침내 15일이 됐어요. 그 전날 12시 딕 삼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잠자리에 듭니다. 새벽 4시가 됐어요. 4시에 잠이 깼는데 몸이 하나도 안 났었어요. 마귀가 옆에서 참소했다고 그래요. 너는 너무 어리석은 놈이다. 그때 이분은 예수의 이름으로 쫓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선포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1분 안에도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5시가 정확히 됐을 때 그의 몸은 치료받았어요. 5시에 치료받았어요. 그리고는 그의 가족들을 불렀어요. 2층에 있었으니까. 가족들을 불렀다고 그래, 소리치면서. 밑에서 잠자던 가족들이 전부 깨서 올라왔어요. 그곳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했어요. 딕 삼촌이 일어나서 걷고 있었어요. 나와버린 거예요. 그날 주일 아침에 옷을 깨끗하게 차려입고 생전 처음으로 바깥 외출을 하는 거예요. 딕 삼촌이 옷을 차려입고
2, 3km가 되는 거리를 걸어서 예배당에 들어갑니다. 성령 강림 주일 아침에 들어갔을 때 온 성도들이 아무 소리 못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대요. 하늘의 문이 열려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믿음으로 살아도 절대 망하지 않아요. 요새 종말이라고 뭐 베리칩이 어쩌고 666표가 어쩌고 그거 받으면 뭐 어떻게 된다. 그런 날이 올 수 있어요. 환난을 대비하십시오. 근데 내게 요즘에 드는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은 진짜 그런 일이 올 수 있다. 교회를 뺏기고 가정을 뺏기고 직장을 뺏기고 산에서 들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유리한 날이 올 수도 있다. 그런데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신 하나님이라면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 믿음이 생겼어요. 그날과 그 시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믿음에 초점을 맞추라고 말이에요. 어떤 일이 펼쳐지든지 간에 풍랑을 보고 무서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순교할 수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 순교할 수 있으세요? 왜 말을 못하는, 왜 말을 못해? 이런 질문 우리가 받지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 순교할 수 있으세요? 주님을 위해 순교하는 것이 주님을 위한 겁니까? 우리를 위한 것이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한 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냐고. 결국 나를 위한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저는요, 믿음으로만 사는 삶이 가장 안전하다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 은총과 이 확신과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믿는 것이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은 그것이에요. 저도 그렇게 살지 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믿음으로 살자고. 믿음으로. 말씀에 100% 순종하며. 그리고 삶에 가서 세상에 나가서 우리는 증명할 수 있어야 돼. 무엇을 증명하냐? 믿음으로 살아도 우리가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살고 이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철저하여 만나만 먹고 말씀으로 살았을 뿐인데 소문이 다 났어요. 기생 라합이 정탐꾼 2명에게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들의 소문을 들었다. 그 소문을 듣고 우리는 마음이 녹아버렸다. 정신을 차릴 수가 없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시무시하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고 살았는데 이렇게 강하게 하셨다니까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을 뿐인데 이렇게 강한 민족이 됐다고요. 우리 가정, 인간적으로 볼 때는 너무 배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명심하세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의 법도를 지켜나가면 우리 가정이 강해지는 거예요. 너무 강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길 수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다 공부 잘할 수 없어요. 다 1등 될 수 없어요. 그러나 말씀의 법도에 순종하고 살면 사막에 던져놔도 살 수 있어요. 이 믿음을 유전하라고 말해요. 믿음을.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자녀를 교육시키지 말라고요. 세상의 생각으로 예수 믿지 말라는 거예요. 전부를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결코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중에 용기가 없어서 믿음으로 전폭적으로 나가지 못하는 분들이 분명히 이 자리에 계세요. 여러분, 믿음을 더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도 나의 삶은 가장 안전하다. 이 확신 가운데 나가셔서 두려워하지도 말고 무서워하지도 말고 부러워하지도 말고 내 앞에 계신 주님만 굳게 붙잡고 영적 자존심을 지키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